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합동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묶인 자들을 살리는 그런 답을 찾아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거겠죠?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 분석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엮어져 가기 때문에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예스라의 회개운동, 그렇죠? 회개운동이 되려면 첫째,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제대로 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 기도도 안 되는데 회개운동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계속 강조하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말씀. 기도가 되어지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제약이 뭔지,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뭘 우선순위로 바꿔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말. 여기에 선봉에 선 사람이 에스라였다. 그래서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 대제사장의 후손이면서 율법 학사요 서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선봉에 서가지고 금식하면서 좀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그리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가문의 죄를 나의 죄로 딱 가슴에 안고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스라가 되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그리고 예스라의 결국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유대 공동체 속에, 그렇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그렇죠? 우상숭배, 통혼, 이방인과의 모든 결혼하는 거, 결국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뽑아냈는데 그 113명이라 그랬어요. 싹 척결했습니다. 척결. 그렇죠? 싹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그 낳았던 자식들도 싹 내보내버리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되거든요. 턴어웨이, 유턴, 가던 길을 완전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싹 돌아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된다. 결단과 원래 실천이 반드시 절전돼요. 실천이 전제되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오후 메시지는 뭐 있었냐? 기도와 치유에 관한 말씀 줬어요. 기도. 우리 모든 인생은 뭘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 왜? 다 병들었거든. 하나님을 떠난 이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혔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은 세 가지, 그렇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 병. 이 세 가지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병의 모든 근원이 이 죄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이것만 끊어보면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치유의 완전한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병 걸린 사람들은 뭐 병원에 가고 그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죠. 아까 이 육신 병이 오기, 마음의 병이 왔고 영적 병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거꾸로 치유해야 돼. 거꾸로. 그렇죠. 생명 집어넣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가운데,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음식 조절, 호흡,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나고 영적 상태가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요. 우리 치유 전도학기를 통해서는 이 말씀 확립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즉 말씀 묵상.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변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묵상이 되려면 첫째 뭐가 복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 정리가 돼야 된다. 딱 복음 정리, 말씀 정리. 복음으로 답을 내고 말씀 흐름을 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치유의 증인 딱 됩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딱 말씀의 증인, 건강에 딱 증인되는 거죠. 내가 당했던 과거가 발판이 딱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이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 기도를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은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서론에. 자, 우리가 사람을 몇 가지로 딱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크게는 뭐냐? 자,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 두 번째, 성도와 불신자. 셋째, 자,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모든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답을 내지 않아 갖고 계속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2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대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 그게 맞는 복음 제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략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면 반드시 12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자,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무신론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나는 자신을 믿는데,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 분명히 뭐 제시해 주면 됩니까? 자, 무신론자를 만났다 그래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문제요, 원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 지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거든? 그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네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신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있는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음이 와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이유가 죄값이라. 당신은 이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 또 넌 잡히냐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 당신의 인생.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다. 이걸 당신이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누구 믿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이 무신론자를 만났을 경우에 확실한 뭐냐? 천국 지옥.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못 봤대서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없다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죠? 두 번째, 확신 없는 사람. 이 무신론자도 이 사람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확신이 없어. 나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힘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 없는 자. 자,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서 확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 상태. 인간의 멸망 상태. 자, 이 상태를 알고 나면은 정신이 번쩍 들겠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완전 사망인도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6절. 여러 오는 세대에 징그러움 준다 그랬다. 그래서 확신 없는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멸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뭐 해주면 돼요? 말해주면 됩니다. 죽은 상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을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나왔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다. 당신의 과거 문제 끝냈다. 제 문제 도말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끝냈다 이 말. 그래서 누구를? 이 구원자이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당신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에 주죠. 천국 열쇠, 기도응답 열쇠가 내게 딱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배가 불러서 멸망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인생의 삶의 처절한 그 멸망 상태를 뭐 해주면 돼요? 말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틀리면 죽으면 지옥 갈 거거든. 자, 세 번째, 낙심자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 교회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낙심자라 그랬는데 낙심자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지 않고 교회만 들랑달랑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닌 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 낙심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둘째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이걸 맛을 못 봤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지.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왜 낙심되냐? 하나님을 왜 모르냐?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고린도전서 2장, 그렇죠? 10절 14절에 세상 영,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 영,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그 믿음이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하면 돼? 하나님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영접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세상 영,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내 속에 들어오지요. 구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뭐 하도록? 요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또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세상 밖에는 타 종교를 갖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제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한마디로 딱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번 주 강단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신을 모하고 있는 거죠. 귀신을 그래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잖아요. 우상 숭배자의 그 결과, 그 자손들 처참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귀신 들린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귀신 들린 자. 자, 귀신은 언제부터 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죄 짓는 순간부터 악신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그렇죠? 성도를 부른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성도를 부른 목적도 뭐죠? 함께 있게 하고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뭐 해주면 돼요? 정확한 맨정신 돌아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 귀신이다. 분 밝혀줘야 돼. 그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영접하는 거. 그러면 흑암이 확 꺾여 버립니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조금 뭐가 붙어서 같이 막 다녀야 돼, 같이. 틈을 주면 안 돼.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 자, 질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질병에 걸린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질병 걸린 자. 자, 병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요. 창세기 3장.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질병이 파고 들어왔거든. 종류가 많습니다. 오예배 때 말한 것처럼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 병.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병이 다 들어있어요. 출발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짓는 순간부터 이게 치고 들어왔다니까.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책을 착 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방책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이걸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틀림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 걸린 사람들은 전도하기 너무 쉬워. 표시가 확실히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밤아 방치되면 안 돼. 질병 걸린 사람들. 여기는 불치병자 그렇죠. 이 불치병자는 더 쉬워. 이 불치병자들 있잖아요. 의학으로도 안 돼, 과학으로도 안 돼, 포기해서
절호의 찬스잖아요. 질병의 원인 5가지 쫙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 5가지. 자, 7번째. 자, 불치병자들. 가정 안에 불치병자 한 사람만 있으면 초상집이라니까. 평안하지 않아. 어두워 그냥 흑암이 쫙 깔립니다. 여기도 질병의 시작이 언제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5가지. 첫째, 뭐죠? 과로로 인한 병, 전염병, 실수로 인한 병, 그죠? 과로 시주면 돼, 전염 예방하면 돼, 실수 안 하면 됩니다. 담배 안 피우면 돼, 술 안 먹으면 돼, 혈기 안 내면 돼요. 이건 뭐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조심하면 치유가 되는 병들이에요. 진짜 무서운 병이 뭐죠? 이름 모를 병. 몸은 아픈데 병명이 없어. 이름 모를 병. 이름하야 신병이야, 신병. 또 죄로 인해서 온 병, 저주병이죠. 이 병은 병원에서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이 병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반드시 예수 만나야 치료되는 병이야.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율법주의자를 만났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 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뭐죠? 자, 노력하는 자예요. 노력하는 자. 보기는 아주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 노력하는 신자입니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신자예요. 참아 그냥. 아프면서 안 아픈 척. 세 번째, 거짓말하는 신자예요. 거짓말하는 신자. 계속 어려움이 오면서도 어려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하지요? 특징, 율법주의 특징, 정죄합니다. 정죄. 자신도 정죄하고 남의 실수도 용서를 안 해. 정죄해. 정죄. 같이 죽는 거야.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9번째. 자, 타종교입니다. 불교인이나 타종교인.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 우리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타종교인. 배째가만 되겠죠. 뭐 해줘야 돼? 그래, 인정을 해주세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종교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째 뭐냐? 자, 원죄가 뭔지를 말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 원죄가 뭐 이런 불교인이나 타 종교를 만들 다른 말 갖고 안 돼.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를 해야 되는가? 원죄 때문이다. 당신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당신이 갖고 있는 건데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종교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종교하고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지. 그죠? 사실적인 부분 말해주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딱 잡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출발됐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아담이 범죄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당신을 위시하여 석가모니 공자마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묶어놨다. 모든 종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몸부림치기도 몸부림. 중들도 몸부림치고 있고 신부님들도 몸부림치고 있고 보기는 막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죽어가면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 이 성육신이잖아요. 동정녀 탄생. 이 말이 보통 말이에요. 동전녀 탄생. 그렇죠? 동전녀 탄생. 그래서 종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좋은 거지만은 종교 갖고는
우리가 지었던 근본적인 원죄는 해결 못한다. 또 두 번째,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탄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사탄을 쫓아냅니까? 자, 10번째, 잡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무당입니다. 무당, 무속인, 점쟁이들, 이 잡신 모시고 있잖아요. 별대거리 귀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어요. 몸에 실린. 반드시 이 사람들의 특징, 재앙을 당해요. 재앙. 지금 재앙을 당했고, 지금 당하고 있고, 재앙을 계속 당할 거예요. 본인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성경만 확인해 주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항상 괴로움 당해.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두 번은 신이 바뀌거든. 그때 신병 한단 말이 그 말이야. 신이 바뀌어. 장군신 들어왔다가 또 저 누구냐, 저기 강감찬 장군신 들어왔다가 이순신 장군신 들어오고 바뀐다니까. 바뀔 때마다 신병을 알아. 본인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해주면요, 맞거든. 틀림없어요. 성경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조, 저만한 귀신 들린 여조, 4명의 기둥서방들이 이 여인을 붙잡고 돈벌이하고 있던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재앙당, 괴롭다. 고난이 계속 쌓입니다. 고난이 가중돼, 가중.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7배. 내가 당했던 고통의 7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하잖아요. 이게 저주지. 밝혀줘야죠. 분명하게. 그죠? 열 번째, 11번째. 자, 어떤 사람을 만나냐? 천주교. 우리가 가장 많이 또 만나는 사람이 천주교. 가장 또 말이 많은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죠?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 우상 숭배. 천주교는 100% 우상 숭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 다시 믿어요. 우상 종교. 성경을 뭐 해버려요? 천주교는 성경을 변경시켜서, 성경을 변경. 죽음 앞도록 성경을 고쳐버렸다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에 왜 그것을 더하면은 성경에서 예언하는 재앙이 그 심에게 덧입혀질 것이고, 빼버리면은, 성경 말씀 빼버리면은 생명 나무와 어디 못 들어가? 그래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을 바꿔놨어. 뺐어. 성경을. 베드로가 장가 갔는데 베드로가 장가 안 갔대. 베드로 장모가 펄쩍이 살아있는데. 왜? 초대교회 교황이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왜? 신부 결혼하면 돼, 안 돼? 신부들 결혼하나요? 결혼 못 하나요? 결혼 못 해요. 결혼 못하게 만들어놨어. 결혼하면 출교당해. 결혼했거든.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세 번째, 원죄를 부인해. 이게 이단이지. 원죄 부인. 그 증거 뭐예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가 죄가 없대. 왜? 예수의 어머니니까. 교황이 죄가 없대. 교황 무엇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여튼 엄청 많이 얻어맞을 거예요. 천주교입니다. 이건 분명한 우상 종교예요. 우상 종교. 가장 수준 높은 우상 종교입니다. 100% 다 누굴 100% 다 어디?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다 믿으라 그래 그냥.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만민도 믿고.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간다. 마지막 12번째. 이러다가 답을 안 주면 어디로 가요? 마지막 가는 코스. 그래서 이단으로 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 가봐도 답을 안 주거든. 천주교 가도 답 없지, 불교 가도 답 없지, 뭐 교회 가도 별
뭐 다를 바 없지. 똑같은 소리 했었지. 행위 강조했었지. 자기는 행위가 안 되는데 행위를 계속 강조하니까 못 뱉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것이 뭡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자,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 특징. 성삼위 일체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단은 간단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건 이단이에요. 다 100%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부인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누구? 이단. 어디 이단?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성령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이단이에요. 말 그대로 사단 백성 그대로라. 말 그대로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뭘 주장하죠? 세 번째, 행위를 주장해. 행위를 주장해서 뭐하게 만들어? 계속 헌신하게 만들어. 충성하게 만들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가족이 뭐가 없어 그냥. 행위 주장. 시급성을 강조해. 시급성.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 이단들의 특징이거든. 시급성을 줘서 학생 공부할 필요 없어. 돈 벌 필요 없어. 그래놓고 뭐예요? 갖다 돈 바치게 하거든. 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이단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삼위 일체 중 한 분이라도 문제 제기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 이단은 성삼위 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단 아닙니다. 그러는 게 좀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이단 아니에요. 자, 그 결론이에요. 결론. 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든 어디 직장을 가든 어디 지역을 가든 간에 가면 이 12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게 된다니까. 이런 종류의 친구를 만나든 선배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만났을 경우에 뭐 해주면 됩니까? 그 부분을 찔러주면 돼요.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핵심만 탁 건드려주면 됩니다. 꼭 가르칠 거. 결론. 그래 꼭 가르칠 게 뭐냐? 자,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자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갈급해, 조급해, 갈급하고 조급하고 업다운이 심해, 참지를 못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마음에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해줘야 도와줘야 돼요. 영적 문제자들의 특징들은 빨리 치유 안 되거든.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뭐 다락방에도 변화도 안 나고 소용이 없네. 포기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숨겨 있어요. 영적 축복. 영적 문제자들을 계속 돕다 보면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힘들죠. 지치죠. 영적 축복이 있다니까.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요. 포기만 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자 그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복음 뿌리 둘째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계속 약속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는 훈련 시켜야 돼. 마지막 두 번째,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봐야 돼? 이 사람들은 전체 봐야 돼. 전체. 그 개인만 보지 말고 그 개인의 가문은 배경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기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 가문을 터치하기로 살리기를 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치유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영육의 문제를 금방 치유하면 누가 예수 안 믿지? 내부터도 예수 안 믿지. 근데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치유해 줬다니까.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안수해줘. 그냥 성령의 역사니까 치유되지. 치유됐으니 교회 갈 필요 없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오면은 기도부터 해줄 게 아니고 뭐부터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교회화되게 만들어서 그랬죠. 자기와 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딱 서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전체 기다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뭐 해주면 돼요. 메시지를 주면 된다니까. 거부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 안 됐구나 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분명히 12종류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정리해 12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는데 만났을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되겠냐, 그 내용들을 간단히 찝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들은 분류를 한번 쫙 해보라니까. 저 친구는 어떤 문제에 잡혀있던 친구구나,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되겠구나, 그걸로 기도하는 거지. 그럼 성령께서 지혜 줘가지고 그 심령에 맞는 메시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확한 복음의 눈을 떠서 진단해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단해가지고 답을 주세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어줘. 그냥 듣다 보면 상태가 파악이 되고 진단되겠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3일 저녁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주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 한 12종류의 그런 부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심령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또 복음으로 답을 줘야 할 것인지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정확한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로 답주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구축시키는 삶들을 살리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